오늘 본문 말씀 우리 창세기 23장 16절부터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창세기 우리 23장 우리 16절부터 우리 20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우리 23장을 보시면 한 가지 좀 특별한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왜 기록이 되어졌을까 하는 의문을 또한 갖기도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창세기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1절, 2절 그리고 마지막 우리 19, 20절에 걸쳐서 4절 정도의 사레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빼면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아브라함이 그 밭을 특별히 그 막벨라라고 하는 그 굴을 살려고 하는 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왜 아브라함은 이토록 그 땅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도록 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내용 속에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슬픔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이제 그 슬픔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아내를 이제 매장할 무덤을 이제 구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사실 아브라함은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그 헷 족속, 그 가나안 땅의 그 히타이트 족속 역사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헷 족속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고 있는데 본인의 신분이 그야말로 사실은 이방인인 것이죠. 물론 벌써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는 이방인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들에게 헷 족속에게 소개할 때에 본문에서도 나는 나그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류하는 자, 그리고 잠시 머무는 그런 자로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아내가 죽었을 때에 자기의 아내를 매장할 그 무덤을 구하고 있는데, 또 본문 속에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로서 그 헷 족속 사이에 살고 있긴 했지만은 그 전에 블레셋 땅에 잠시 살 때에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왕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는, 그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확증하고 보았던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헷 족속, 그 히타이트 족속들이 볼 때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들 속에도 각인이 되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그들 속에 나그네로 살고 있긴 했지만은 그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아브라함이
무덤 매장지를 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히타이트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말로 무덤을 사용할 매장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느 땅이든 사용을 무료로 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면서도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그야말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히타이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그런 좋은 관계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에, 그리고 그 매장지를 찾았을 때에 그 히타이트 그 주민들은 얼마든지 어느 땅이든지 원하는 곳에 아내를 묻으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허락할 것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그 사실을 반대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편안하게 무덤을 사용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시면은, 그러니까 히타이트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그 매장지를 어느 곳에나 사용하라고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은 나는 돈을 주고 사고 싶다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무료로 사용하라고 그러는데 어느 땅이든지 관계없이 너가 원하는 곳에 아내를 묻으라고 사용하라고 하는데도 굳이 아브라함이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반드시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요즘은 땅을 산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재산 증식의 어떤 그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부동산을 매입해서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굳이 돈을 주고 살려고 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 아마 그런 일은 전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이처럼 강하게 땅을 반드시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가? 그런 가운데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지정을 하고 있죠. 저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을 내가 사고 싶다. 그 사람은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고 싶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마침 거기에 그 성문 앞 광장이거든. 거기서 사실은 옛날 고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성읍을 이루고 살면 거기에서 행정의 중심이 되는 재판소가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이제 성문 앞에서 이제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일 속에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군중 속에 그 에브론의 사람이 직접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얘기하기를 그 땅 그냥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 안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론은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브론이 그러자 슬쩍 그 땅은 그래도 400세겔이라고 하는 그 돈이 나가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고대에도 어떤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거래에 보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거래 금액을 팔 사람이 얼마다 하면은 그냥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파는 사람은 먼저 조금 비싼 가격을 부르고, 왜? 반드시 한두 번은 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래를 하면서 흥정이 이루어져서 땅 가격을 주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론도 아마 누가 땅을 팔게 되어지면 그 땅은 적어도 400세겔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가격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한다라고 하면 몇 번은 깎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300세겔이든 아마 250세겔이든 조금 이제 깎아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에도 거래의 원칙입니다. 근데 약 400세겔 한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곧 이어서 두말하지 않고 자기 가지고 있던 400세겔을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적으로 확정이 되어진 겁니다. 그 사실을 오늘 23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이처럼 땅을 반드시 돈을 주고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고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나그네로 살면서
사실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 그전에도 뭔가 땅을 내가 아브라함이 사실은 돈이 상당히 있었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살려고 하는 의지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땅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마치 결정적인 기회가 온 겁니다. 어떤 기회?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기회를 통해서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내를 매장해야 될 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빌미로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돈을 주고 이 땅을 내가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마 강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죽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강한 의지,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서 상세하게 23장 한 장의 주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너의 자손이, 너의 씨로부터 태어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약속이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반드시 여기에 단 몇 평이라도 내가 돈을 주고 반드시 이 땅을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확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므로, 그것도 한 가지 더 나아가면 이 약속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삼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기에 가족의 매장지로 만들므로 인하여서 나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 약속을 잊지 않게끔 하는, 기억하게 하는 그 구심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거기에 묻히게 되어지고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과 라헬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게 되어지고, 나도 요셉도 애굽에서 마지막 유언할 때 자기 해골을 가져가서 그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그 예언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굳이 반드시 내가 값을 지불하고 보통의 거래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믿었고, 그 약속이 자신의 자녀들, 세대손들에게 반드시 기억되고 이어져 가기를 바랐던 간절한 마음이 그 값을 주고 공적으로 확증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확증하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공인하는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고 붙들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것이 지혜롭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성경 약속의 책인데 어떤 약속을 내가 붙들고 어떤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목요일 날 우리 기도 제목이 하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특별히 기도하는 날 아닙니까? 하프 기도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 가운데 가장 큰 약속,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
구하고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한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눈 떠서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뭔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마치 땅을 한 평이라도 사서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뭔가 내가 그 밑작업이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므로 믿는다면, 그 약속을 믿는다면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믿는다라고 하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아브라함처럼 뭔가를,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행하는 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 특별히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실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성령의 충만 인재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사람이 변하는 것을,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 경험되어지고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이를 위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변하는,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그 성령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닦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하프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우리가 간구하면 반드시, 확신하면 반드시 때가 되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한번 함께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현장,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여러 질병으로 고통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지시고 이 새벽에 주의 손을 얹으셔서 치유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